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인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이 가족들도 있을 거고요, 혼자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 대예배실에는 한 서너 분 정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족들끼리는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또 우리 대예배실에 있는 분들은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그래도 어떻든 인원이 별로 안 되지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8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탈리아에 가시게 되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이제 본거지라고 교황이 집례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을 여행을 하게 되면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정말 엄청난 명화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네노라는 모든 그 화가들,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이 쫙 있어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며칠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벽면에 있는 그림을 보다가 관광객들이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와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와 하는 소리가. 그것은 바로 그 시스틴 성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하고 하는 그런 감탄의 소리를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쫙 천장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 중에 대표적 그림이 저 아래에 있는 천지창조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왜 다를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아마 전문가들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작품과 다르게 생명이, 영성이 그려져 나와요. 그림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켜, 그렇게 아주 정말 대단한 작품으로 천장에 이것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야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설에 의하면 이 엄청난 그림을 그렸던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다 마치고 그가 마침내 성당 밖으로 나오다가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하늘, 나무를 바라보고, 그러다 갑자기 성당 관계자한테 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고 사인을 한 것을 지워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왜 지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미켈란젤로가 내가 그림을 열심으로 그렸지만 마지막 이곳에 세상에 나와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하지 않은 걸 보면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 그림을 지었다라고, 그 자기의 사인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는 아마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인을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인을 남겨주셨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인, 시그널, 신호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놀랍게도 그가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본 사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인의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자연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거는 누구나 말씀을 다 알 겁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가 미켈란젤로 그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그림이 누군가가 아마 그렸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만들어져 있는 물건들을 보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인정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뭐 이 강대상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연도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누군가에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우리가 찾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인을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자,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하늘을 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은 것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게 돼요. 다윗만 본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새 그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엊그젠가 그걸 봤어요. 뭐 제가 잘 못 보다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 이과와 문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새요. 근데 이과와 문과가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눈이 내리면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 그래서 이과 문과를 구별한답니다. 근데 눈이 내리면 하면 이과들은 대부분 다 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과들은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마음이 따스해진다, 세상이 밝혀진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죠. 자, 누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자기에 대한 바라보는 눈, 이것에 따라 무엇이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연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광이 거기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연을 누군가 만들었다면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가을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이 가을이 다가왔을 때 이 가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은 야, 가을이고 단풍이다, 단풍 예쁘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이 단풍이니까 옛날에 뭐가 생각난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가을을 보게 되면 옛 여인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단풍이 들면 겨울이 오는 두려움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단풍을 보면서 야, 이거 누군가가 이걸 만드셨고 이 일을 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의 눈을 조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바꾸면 많은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
바로 이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림을 봤단 말입니다. 저 천장에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림이에요. 근데 이 천장에 있는 그림을 만약에 저렇게 그냥만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멋있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이걸 그린 사람의 모습이 어떨 거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거의 그가 고개를 든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고, 얼굴에는 그 아마 수많은 물감들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고백을 보면 나중에 보면 목이 디스크가 걸려서 목이 완전히 뒤로 젖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그만큼 굉장히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걸 보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해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훨씬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조금 더 확장하고 좀 더 넓은 묵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냐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묵지 않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자기에게 와닿는 언어를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3절의 말씀을 보면,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자, 그 가정에서도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시인인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가락이 있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끝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확장된 묵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시인들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표현들이 좀 달라요. 자, 시편 17편 8절의 말씀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를 뭐가 지킨다고 그래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게 나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추셨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사인을 받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보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깊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성이 정말 이게 드러날까, 자기한테 죄성이?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편 120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죄성도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게서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하나하나의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혀와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발과 내 손과 내 머리와 내 눈과 귀,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죄성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걸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19와 올해 특별히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전염병과 더불어서 그리고 긴 장마와 태풍 몇 개가 왔는데 이게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연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줬고, 우리가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자연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고, 그리고 항상 이 자연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사인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태풍 가운데에 그 모든 장마와 그러한 전염성 가운데 있구나, 이걸 보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라고 하는 걸 보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사람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은 믿을 게 안 된다. 사람은 정말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만밖에 없다.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제 주장이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느껴요. 정말 사람은 정말 방법이 없다. 나를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이다. 뭐 이게 뭐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보거나, 사람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이 사람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가 회개하는 마음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 문제고 구제불능하라고 얘기할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어디서 출발을 하게 되었냐면, 출발점을, 기본점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출발점을 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야, 여기서 출발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둬서 나를 만들고 나를 인도했다. 이게 다윗이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특히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들의 수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팬지라는 거예요. 고등 침팬지. 그러니까 나는 고등 침팬지다라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떨까? 수준이 거기서 출발하니까 소망이 없죠.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들이 보는 게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봐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출발점이 누구냐? 오늘 다윗도 동일하게, 다윗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가 너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또는 자기에 있는 친구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국 뭐를 발견하냐면,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찬양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고백인지 몰라요. 사람, 내가 이렇게 죄성이 많고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 간음을 했던 나, 수많은 나를 배신했던 사람, 근데 왜 사람을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했을까?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나를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종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게 저는 단순히 시어가 아니라 그의 눈물이, 다윗의 눈물의 고백이라고 보여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내가 누구한테 그랬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수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세상 사람과도 다르고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 알고 있구나. 사람에 대한 실망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 책을 보니 우리 장로교를 만든 그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아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기본값이 침팬지지만 우리는 기본값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내적 치유를 하신 그 정택이 교수님이 쓴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고백입니다.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고 그걸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가 쉬러 소록도로 갔어요. 소록도는 나병 환자가 있는 섬이었잖아요, 예전에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뭐 꽉 차니까 앞뒤가 거의 붙을 정도로 이렇게 차서 기도회를 했다는 겁니다. 개인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뒤에서 계속 한 분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기도를 그냥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가 약간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뭔가 물이 적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그 엉덩이 쪽이. 그래서 이렇게 쓱 했는데 약간 물기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상하다. 그러고 이 뒤를 쳐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나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너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분이 양쪽 발이 없더라는 거예요. 양쪽 발이 없으니까 이 눈물을 닦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는 다윗이 이런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하나님보다 조금 낫게 하셨을까? 이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아예 창세기 1장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준 사인이 또 있단 말입니다. 말씀 외에도 여러 중에 그게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사람이 어떤 거를 볼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인 내가 올바른 이성을 가졌을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성을 가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뭐를 구별을 하면 되냐면 뭐를 구별하면 되냐면 동물하고 사람을 구별해 보면 조금 이걸 하기 쉬워요.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거. 사람에게는 이성을 주셨어요. 동물은 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예쁘고 아무리 우리를 잘해주는 뭐 애완견과 그 고양이들이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성이 있게 걔네들이 원하는 거 없어요. 이성이 없습니다. 얘네들 감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성은 없어요. 이성은요. 우리 손주, 제 큰 손주가 하란데 얘가 깜짝 놀래요. 얘는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멋져. 그러니까 멋져 그러면 걔는 되게 행복해요. 딱 이성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야 하라 되게 잘생겼다 그럼 화를 내요. 하라 착하다도 화를 내요. 근데 하라 멋져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하임인데 하임이한테 우리 하임이 멋지다 그러면 얘가 삐쳐요. 걔가 이성적으로 정리한 거는 자기가 멋진 거예요. 멋진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하라 만나면 꼭 멋지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걔는요. 그냥 멋진 거. 그러니까 걔는 그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딱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멋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번에 우리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게 한교총이라고 한국교회 전총연합회의 한교연이 이제 그 회장이 이제 우리 통합 측 그 총회장이세요.
그 총회장이 이제 그분을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잘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성적으로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본다고 생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고 원형질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나 가게나 똑같습니다. 회사나 똑같아요. 세상에서 보는 거는요. 우리는 다르게 보죠. 근데 이 총회장님이 대통령에게 세상하고 좀 교회를 다르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만약 뭐 영원히 불가능하지만 제가 총회장 될 일도 없지만 저 같으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정부를 돕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문에서 어떻게 나왔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냥 왜냐면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는데 자꾸 우리가 신비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는 신비하죠.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세상은 공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교회성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세상은 교회를 이상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죠. 이성적이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는 이성적이어야 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 이성을 밑바탕으로 결국은 이 신비가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이 동물과 다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영성, 영혼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동물은 여러분 영혼이 없습니다. 영성이 없어요, 동물은. 왜 어디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만 특별하게 만드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고, 내가 영적인 존재를 느끼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뭘까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죽는 거로 끝마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의 특징은 영생을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돼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아가요. 동물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은 이 세상 끝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이 죽으면, 애완견이 죽게 되면 무슨 장례 그런 거 치를 필요 없어요. 뭐 안타깝지만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것은 이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영원한 형벌에도 갈 수 있어요. 영원한 형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스스로가 그냥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아프리카에 가 있는 사람들도 영성이 있다니까요. 안 가르쳐줘도 영성이 있다고. 누구나 사람은 영성이 있어요. 사람은 결국 이 영성을 바라보면 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믿지 않는,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고, 내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못 믿는 거지만 그냥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거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바로 영혼이, 즉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자녀들을 보면서, 같은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따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갔다는 거, 흩어져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뭐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양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길을 가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부목회자들과 지금 목회자 수련회를 내일 원래 내일하고 모레 가게 되어 있었어요. 몇 번, 세 번인가 우리 연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뭐 3단계가 돼도 내가 가겠다 결단을 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결단했어요. 가겠다. 그런데 이 가기 전 금요일부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양심이 막 힘든 거예요. 이게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되겠다. 그리고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리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편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말하는 걸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지금 1년 가까이 와 되는데 같이 모여서 어디를 가서 조금 단합대회도 해야 되고 또 좋은 것도 먹여야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래야지 되는데 내내 지금 공간에 모여가지고 있기만 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뭐 교인들도 다 힘드시죠. 그렇지만 또 우리 부목회자들 만날 때에 참 수고한다고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놀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뭐 이거는 그런 얘기고, 근데 우리가 양심이 있다는 거죠. 양심. 그래서 놀라운 거는 기독교인들만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만약에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에, 그런데 누군가의 큰 사고가 냈을 때에 아무도 못 봐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물론 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양심? 저는 이 양심이 마지막 우리의 결단이라고 봐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마지막이 어디냐? 양심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양심이 결정적으로 모든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양심은 그만큼 중요한가? 사실은 시편 16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16편 7절 말씀을 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사인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내 양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양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예민하고 세밀하게 봐야 된다. 진짜 그러냐? 정말 그만큼 양심이 중요하냐?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주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정하는데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쓴다. 아멘이십니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림이 없기를 힘쓴다. 양심은 아무도 없을 때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렇게 분명한 기준을 정하더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러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양심이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본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그냥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볼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은 좀 더 우리가 확장된 묵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의인화시켜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조금 더 구체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뭐가 죄인인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디테일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좀 자연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 정말 내게 이성이 있는 것은,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적인 것을 내가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영적인 부분에 내가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런 믿음이 있지 라는 것을 보게 되고, 중요한 건 또 안에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고 이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이 하신 기도에 굉장히 마음이 와닿은 게,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 지금 영상으로 드릴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성령이 만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에요. 자, 만나지는 못하지만, 자,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교회당은 아니지만 예배당은 아니지만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돼서 이 예배당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잠깐 우리가 4절 바로 할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사무실에서 혼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혼자 돌려보는 겁니다. 같이 하지 않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각각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높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 자연 속에서 이 엄청난 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은 더 손을 높이 들고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4절 하겠습니다.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자,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골방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백신이 빨리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열방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어려운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물질적인 복도 내려주시고 또한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골방에서 가족들과 혼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어둡고 힘든 이 대한민국 땅과 또한 대한민국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